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이 하루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라 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옛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 이제는 값없는 것이 되어지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새 길이기에 좁은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복된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찬송을 부르며 우리 주님을 뒤따라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싸우니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우리의 여상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봄날 참 만발한 꽃들 그리고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 뭐 하나 참 싱그럽지 않은 것이 없고요. 참 생명력이라는 게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힘이 있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이 텃밭에 상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갖다 뿌리고 그리고 삽으로 다 땅을 뒤집고 그렇게 하고 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상추를 갖다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잘 자라면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뜯어다 드세요. 근데 여러분 봄이 되면 새싹들이 돋고 꽃들이 피어나고 그러는 모습을 보는데 다 새로운 것들이죠. 다 새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봄이 되어 다시 새롭게 나오는 새싹들이죠. 모두가 다 새로운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새싹이 나와서 그 새싹이 자라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삶을 낳게 되어 있어요. 새 생명은 새로운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 새로운 본능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우리는 새롭다는 사실을,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 아주 새로운 것을 낡은 옷에다가 붙여서야 그것이 어울릴 수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못 쓰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어지면서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오래된 부대들은 터져서 이렇게 포도주고 가죽 부대고 다 버리게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이것은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율법과 그리고 여러분이 생배 조각 그리고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서로가 잘 어울릴 수가 없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에게 맞춰서 입어야 그 옷이 잘 어울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다시 말하면 율법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다 오래된 것이니까 다 버려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보다도 여러분이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게 복음이고,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따르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 그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고,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율법은 죄를 범한 것이 되고 그 불순종은 저주요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 요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요 저주에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김이 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은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지 못하고 죄인이라 라고 하는 정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이 죄인된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 죄인된 우리의 죄인됨을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주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은혜요, 은혜는 복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나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서 철저한 죄인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죄에 대한 저주와 죄에 대한 죽음의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여러분, 이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없네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단지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냥 선물로 받았을 뿐이에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했느냐 못했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내가 이만큼 의로웠느냐 내가 저만큼 의롭냐,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적게 했느냐,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이런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팔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요, 그냥 도찐개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좋고 나쁘고 조금 더 낫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율법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너도 나도 율법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다 약하고 허물 많고 그리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새 생명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의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죠.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로 얻은 새 생명이거든요. 그 새 생명은 은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0% 전부 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은 분명하지요.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 주님께 베풀고, 받은 은혜 주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혜의 선물,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삶이고 마땅한 삶이고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은 자기의 의의는 없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나의 의의는 없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내 죄에 대한 문제 해결, 아무것도 우리는 내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는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것은 오직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요, 그 은혜에 따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새 생명의 삶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을 주고 내 생명을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고요, 죄인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서 은혜가 없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맺혀지는 삶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 전부 다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삶 아니에요? 사랑의 삶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은혜 베풀며 사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선물하는 사랑의 사람, 거저 베푸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의 은혜의 사람. 오늘 이 하루도 어디서 누굴 만나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못된 사람들을 만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나같이 못난 죄인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죄인된 자들, 허물 많은 자들,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에 완성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